오늘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여기 보면 이제 기적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제목을 살리는 기적 그랬습니다. 죽이는 기적도 있죠. 죽이는 기적도 있고 살리는 기적도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드린다라고 스스로가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딱 할 때는 내가 돈 많이 벌면 여기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근데 막상 딱 돈이 생기면 내가 쓰고 싶은 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막상 재산을 팔고 나서 딱 돈을 쥐고 나니까 이게 조금 아까운 마음도 들고 쓸 것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숨겨놓고 베드로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알고, 아나니아 이거 다 판 거냐? 그러면 그때라도 제가 팔았는데 막상 그때는 서운했지만은 보니까 먹고 살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생활비도 필요해서 얼마 남겨놓은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숨겼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다라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 치셨거든요. 그리고 삽비라도 또 자기 남편이 준 거 모르고 와서 또 이제 거짓말하니까 그냥 그 시신을 매장하고 오는 사람이 오기 전에 삽비라도 죽죠. 그러니까 죽이는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죽이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기적이지만 이건 죽이는 기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살리는 기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지.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크게는 4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5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4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5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4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1번 문제를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자기 남편이 선지자 제자였어요.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어 홀로 된 여인이 엘리사에게 호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호소하는 내용은 뭔가요?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누구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것 같죠.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 지금부터 오래전이니까 이 여자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냈어요? 빚을 냈어요. 빚을 냈는데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주인이 이 여인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의 2 아이를 나에게 종으로 내놔라. 돈을 못 갚으니까 네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일해서 그 몸으로 노동으로 갚아라. 그 얘기에서 종을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죽었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었고 자기의 2 아들마저 남의 집에 종살이하게 만들게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 호소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주 극심한 어떤 가난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자, 그때 이번에 보면 엘리사는 이 가련한 여인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게 합니까?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나요? 자, 2절부터 한번 제가 좀 읽어가면서 볼게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먼저 묻고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지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실 이 여인이 뭘 원하는 겁니까? 빚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니까 야 그러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사실 이 가난한 과부 집에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이 여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아주 얼마 되지 않는 그 기름 조금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 동네에 있는 수넴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을 빌리되 얼마 빌리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겁니다. 그 집에 그릇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여러 그릇 다 빌려와라. 이 그릇이 몇 개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 동네에 50가구가 산다면 한 집에서 그릇 3개만 빌리면 그릇이 몇 개예요? 150개인 거죠. 그러니까 꽤 많은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빌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떨떨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이거든요. 자기 집에 있는 그릇에 담겨 있는 그 기름을 자기가 빌려온 그릇들에다가 부어 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는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래서 두 아들이 그릇을 가져오면 어머니가 열심히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기름이 막 넘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150개의 그릇을 빌려왔다면 한 개의 지금 그릇에 담겨있던 기름이 몇 곱절이 된 거예요? 150곱절이 된 거죠. 사실 150개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기적이 여기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기적이잖아요. 그죠? 진짜 너무나 가난한 이 생도 선지자 제자의 그 아내의 빚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때 기적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어요.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이 한 그릇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기적에 일으키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가끔 종잣돈이라는 말을 쓰거나 씨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뭐는 남겨놔야 됩니까? 씨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 씨를 심어야 거둘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가 있거든요. 이 기름 한 그릇이지만 이거 보잘것도 없고 얼마 안 되지만 요것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아이의 도시락 요거 보잘것없지만 이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렙다 가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뭘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까? 가루, 한 움큼 기름, 마지막 하나, 요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의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것 갖고 뭐가 되겠어, 우리 스스로와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작지만 쓰십시오. 다 쓰십시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개발하지 않고 내가 무시해서 그러지 하나님 그거 쓰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교회가 움직여왔던 거고 살아가는 거,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오라. 모든 그릇, 모든 동네에서 빌려와라. 몇 개를 빌려와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빌려온 그릇만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빌려온 그릇만큼 기적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10개만 빌려왔으면 10개만 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50개를 빌려왔으면 50개가 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150개면 150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전이라고 했어요. 믿음에 대한 어떤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할 때 그래 믿고, 그래 다 빌려오자.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큰 거든 작은 그릇이든 다 빌려주십시오. 잠깐 쓰고 줄 테니까 빌려달라. 뭐에 쓰려고 그래? 먹을 것도 없잖아. 너 당신 집에 담을 게 뭐 있어? 그래도 괜찮아. 그냥 잠깐 빌려주기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빌려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빌려온 만큼 하나님 여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작으면 이루어지는 꿈도 작은 거고, 꿈이 크면 이루어지는 그 꿈도 큰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만큼의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내가 준비한 그릇이 얼마인가?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고 그릇을 빌려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나요? 나를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준비한 만큼 채워주셔요. 준비한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이지만, 한 병이지만 이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내가 준비한 만큼 기적을 일으킬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자. 그러면 하나님 거기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또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으키실 거야.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일으키실 거야. 요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적이죠. 자,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3번 보면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인가요? 8절에 보시면 하루는 그래서 하루는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저 위쪽에 이제 나사렛하고 좀 가까운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동네에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여기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귀하다. 원래 요 말은 그냥 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부유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조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귀하다라고 얘기한 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니겠죠.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가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천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옛날에 그냥 졸부란 말을 쓰면 돈은 많은데 돈을 쓸 줄가 몰라.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인색한 졸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귀한 여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물질적으로 넉넉한데 그것을 잘 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어떻게 썼나? 그 귀한 여인이 그를 누구?
엘리사를 간절히 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 수넴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지나갈 때에 엘리사를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 함께 할 테니까 오셔서 꼭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 아니야 나 괜찮아 나 그냥 가도 돼. 아니요 오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식사를 잘 준비해서 보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왜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할까요?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첫째는 하여튼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첫째가.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굳이 강권 안 해요. 강권해서 간다는 거 그래도 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준 거는 대접하라고 주신 겁니다. 뭐 그러면 강권했겠죠. 하나님 사람인 줄 알고. 거기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엘리사 선지자니까 여기 북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도 거의 없고 영적으로 어두운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시면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막 분주하게 다녀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수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 주셔서 그 물질을 잘 쓰려고 했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사람인 줄 알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서 강권해서 이제 그 엘리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엘리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그 앞에 요 3장에서 엘리사를 얘기할 때에 그 여호사밧 왕이 그 모압과 전쟁할 때 야 여기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럴 때 엘리사를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붓던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표현이. 근데 여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그 말에 담겨있는 그 의미, 존경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이제 그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가요? 자, 10절을 보시면 자, 청하건대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랬던 건지 자,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지금 뭘 얘기합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숙소를 만들자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침상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촛대를 두어서 밤에도 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서 머물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첫 번째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더 나가서 자기 집에 침상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든지 묵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귀한 여인이죠. 단순히 부유한 것을 뛰어넘어서 귀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해서 식사를 대접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방을 준비해서 숙소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엘리사가 이런 대접을 받고 나니까 보통 사람이어도 대접을 받으면 대접을 받은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날 대접하는데 야, 내가 뭐 보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환에게 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11절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그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어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게 정면으로 이렇게 직접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도다. 그저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이 있어야지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나도 너를 위해서 뭔가를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뭘 대접할까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왕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높은 사람들과 다 이렇게 관계가 트고 있으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왕에게 얘기해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절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굳이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걸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자, 엘리사가 거기서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고민합니다. 아니, 저 여인이 왕한테, 사령관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연결해 주겠다는데 저 거절하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야, 그러면 내가 저 수넴 여인을 위해서 뭘 해줄까? 저렇게 귀한 여인인데, 참 신실한 여인인데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자, 이 여인이 부유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늙었어. 그래서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늙었으면 뭐 부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내년에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리고 이제 믿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기 보시면 과연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말한 대로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표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 대로. 뒤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복을 받아요? 자식을 낳는 복을 받죠. 그죠?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얻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시면,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낳을 수 없는데 낳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자,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8절, 18절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아이가 이제 좀 쭉 자라갑니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이 아이가 걸어서 자기의 추수꾼들이 있는 추수하는 거기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렀다 그러면 몇 살쯤 됐을까요?
한 적어도 한 4-5살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한 4-5년 이상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19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우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막 그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 아파 그러더니 거기 이제 사관을 시켰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왔다가 어머니 품에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머리야 하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장례는 제가 예전에 교회였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오빠인가 그런데 이분이 점심을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살살 배가 아프더래. 그래가지고는 배야 이거 병원 가봐야 되겠네. 자전거 타고 병원까지 갔어요. 응급실 가고 누웠고 그냥 거기서 갔어요. 그냥 그러고 갔어. 뭐 이렇게 파상풍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조금 났는데 저 아는 친구 목사님 형이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팍 부딪혀가지고 여기 상처가 났는데 이게 파상풍 돼가지고 그냥 얼마 만에 가더라고요. 하여튼 뭐 별일이 다 있는데 여기 아이는 머리야 그러더니 한 4-5살 된 애가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엄마 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수냄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동네 원잔치를 벌이면서 막 동네 사람들 다 축하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을 낳았어? 못 낳는 줄 알았는데 좋겠다 뭐 그러면서 막 축하하고 애지중지하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애가 한 유치원쯤 갈 때쯤 됐는데 머리야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품에 와가지고 확 죽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 지금은 저기 조치원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돌이 좀 지났을 때인가 언젠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뭔가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갔는데 이제 애기 갓난 애기니까 장례식 하는데 보통은 이제 시신이 없잖아요. 그 안치실에 있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뭐 포대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안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장례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품에 안고 안 보이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요만하니까 뭐 돌 좀 지나 그 안고 하는데 뭐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하여튼 4살 5살 된 아기인데 뭐 내가 낳으려고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얘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갑자기 애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2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 아기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이 어머니가 자기 품에서 애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나 보세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이제 여기 이렇게 집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돌로 지니까 집들이 다 이렇게 넓적하거든요. 그러면 요 위에가 여기 옥상이고 여기서 기도도 하고 막 그런데 여기에다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엘리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방에서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엘리사의 침상 위에다가 이 아이를 지금 눕혀놓은 거예요. 죽은 아이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눕혀놓고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1명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지금 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보내나 몰라. 남편이 놀랄까 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보세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는 그러니까 초하루는 안식일이 되면 다 같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러는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야 지금 아무 날도 안 돼. 평일인데 왜 선지자에게 가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나님 평안 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귀 안장을 메우고
사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아는 척해도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가자, 빨리 가자 이거죠. 이쪽 저쪽 보지 말고 빨리 달려가자. 그래서 갔는데 자 25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나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니 갈멜산에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줬던 갈멜산, 그리고 기도해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갈멜산,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저기 보니까 이 여인이 오는 걸 보니까 이제 자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가서 빨리 맞이해라. 그러면서 야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물어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냥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와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산에 갈멜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을 안아요. 그 발을 탁 안고 울면서 막 울면서 이제 하겠죠.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뭐 이러니까 이 게하시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뭐 야야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뛰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만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7절에 자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뭔가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내게 알려주셨으면 지금 이 여인이 무슨 문제 때문에 나한테 오는 줄 알 텐데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심히 어려운 상태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되게 당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그보다 더 무섭게 이야기하는 건데 28절을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 낳으라고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랬는데 자식을 주시고 왜 자식을 데려갑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내가 달라고 해서 낳은 아들도 아니고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왜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그럴 거면 왜 주셨습니까? 살려내십시오. 이제 그 얘기겠죠. 그죠? 강하게. 자,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급하니까 먼저 게하시를 보내요. 그러면서 야 허리를 묶고 이렇게 딱 뭘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허리를 묶고 딱 묶어서 이제 할 수 막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팡이를 손에 들고 네 지팡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가다가 사람을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곧장 달려가라. 왜냐 급하니까.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랬어요. 엘리사의 지팡이를. 엘리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기적을.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랬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놓으라 그랬는데 자, 아이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게하시면 보내지 마시고 당신이 직접 가십시오. 당신 안 가면 나 끝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당신이 가서 AS 해주십시오. 이거죠. 그냥 뭡니까? AS 고장나면 제품판 삼성이든 금성 LG든 AS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AS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1절에 보면 게하시가 가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에다가 지팡이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기적도.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릴 거라면 지팡이를 올려놓아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팡이 올려놨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여인과 함께 갑니다. 그 집으로 가는데 보세요. 3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어요. 자, 이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자기가 누워 자는 그 침상에 지금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들어가서
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먼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어머니가,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이제 기도하겠죠. 살려달라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이 위에 누가 올라가요? 엘리사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입과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완전히 그냥 딱 밀착한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즉 다시 말하면 생기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죽었던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면 생기가 돌아옵니다.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똑같이 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살아나죠. 그죠?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지팡이를 올려놨을 때,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안 살아났어요. 기적이. 근데 엘리사 자신이 그 아이 위에 올려놓으니까 살은 거잖아요. 지팡이를 올려놔서는 안 살았어요. 근데 엘리사 자신을 거기에 올려놓으니까 살았어요. 아이는 죽은 거잖아요. 엘리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뭘로 이기는 겁니까?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죠? 그래서 다른 기적은 지팡이로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건 뭘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죽은 거를 살리는 거는 생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산영이라고 그래요. 산영. 살아있는 영.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요. 이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 모습 보여주는. 그러니까 살리는 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 다른 기적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살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을 통해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 천장을 뚫고 그 중풍병자 이렇게 달아내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일어나라. 그렇게 기적하지 않고 소재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죄의 사함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과 죄를 사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과 병자를 고치는 것 중에 어느 게 어려운가요? 죄를 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병자를 고치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그죠? 그 구약에 보면 짐승을 죽여서 죄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얹어갖고는 그 아이를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리는 영이시다.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을 살리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딱 봤더니 아이가 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왜 지팡이가 아니고 엘리사야 하는가? 그죠? 왜 지팡이를 얹어 놓으면 살지 않고 엘리사가 엎드려야 사는가? 왜요? 생명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응? 생명은 살리고 이건 깨졌네. 이게 따뜻하니까 붙어 있어 갖고 압축이 돼서 아유 죄송합니다. 자,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 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수넴 여인에게는 기적이 두 가지야. 하나는 아이를 낳는 기적, 그죠? 아이를 낳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 다 살리는 거잖아요. 없는 거에서 생명을 만든 거, 살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거를 살리는 기적이죠. 앞부분에도 정말 망하는 가정을 살리는 기적이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개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기적이냐면 18절 이하에 보면 다시 엘리사가 길갈에 갑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잖아요. 하늘로 이제 불러 가시잖아요. 죽지 않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가는데 처음에 어디에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엘리사야 너 가라. 그런데 엘리사 난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길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죠. 베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여리고로 가요.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이제 승천을 하게 됩니다.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요단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옷을 남겨놓고 갔더니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기적이 한번 여기 일어났어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여기 갔는데 이 땅은 좋은데 뭐가 나빠요?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그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넣었더니 물이 회복되어서 이제 중간에 열매가 떨어진 게 없어요. 기적이 한번 살리는 기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사가 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요. 그 베델로 가서 두 번째 나오는 또 기적이 뭐였던 건가요? 세 번째네. 어떤 기적입니까? 가는데 길을 가는데 애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저주하니까 앙콤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를 죽이는, 애들을 죽이는 이런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길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길갈에 왔는데 요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기 보면 38절에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먹을 거 찾으러 산에 들로 막 쫓아다니다가 거기에서 이제 뭐를 하게 됐냐면 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3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뭐를 땁니까? 들호박을 따요. 들포도 넝쿨에 들호박을 따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들포도 넝쿨에 들호박을 따요. 그러니까 이제 들에서 예? 들호박. 들호박을 따요. 옛날 성경에 들외라 그랬어요. 외. 수박. 들외 참외 같은 그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호박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들포도 넝쿨에서 이걸 딴 건 요거는 뭐냐면 이게 독이 들어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데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거 먹을 수 있겠지 아마 그러고 따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지고 그들의 여기 보세요.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끓이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고 먹을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요걸 가지고 국을 끓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 생도들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국을 가져다가 딱 한 숟갈을 먹고 나서 너무 쓰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야 이거 독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을 죽이는 독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먹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41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어요. 요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솥에다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독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먹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죽이는 독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죠. 죽이는 독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거나 막 먹고 그러면 영적으로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명의 양식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42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이제 5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바알 살리사라는 데서부터 와가지고 자기가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그 다음에 그것을 과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떡을 만들었는데 보리떡 20개 있고요. 여기 채소 있으니까 여기 생도들에게, 여기 이제 제자들에게 먹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무리에게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데 이것 가지고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아마 이 보리떡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니까 요거 뭐 20개가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한 2-3명 먹을 수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른들이, 장정들이 100명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뭘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아니 여기 우리가 100명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몇 사람이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43절에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줘서 먹게 해라. 나눠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먹게 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주면 먹고 남을 거야. 그랬더니 자,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사환이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그 100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까 제가 앞부분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랬죠. 말한 대로, 그저 17절에 말한 대로,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41절 끝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기적이 신약 성경에 무슨 기적과 비슷해요? 오병이의 기적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오병이의 기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오병이의 기적이 요건 거예요. 요건 거. 그래서 그냥 순종했더니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거지만 그것 가지고 순종하고 나누었더니 나눌 때 거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풍성하더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눌 때 거기 기적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 없지만 그거 가지고 드리고 나눌 때 거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우리가 드리고 나누면 하나님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5가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기적 속에서 우리가 만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훈들을 보면서 한번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꼭 그거 기억하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귀한 게 뭐냐? 단순히 부유함이 귀한 게 아니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대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고 살리는 영, 생명을 살리는 오직 생명으로만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도 살리는 역사, 우리에게도 이런 풍성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